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10장 내맡김의 지혜. 십자가의 길. 질문. 깊은 고통을 통해 하느님을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에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과는 다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그들은 고통을 통해 신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저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강렬한 고통에 떠밀려 그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어쩔 수 없이 내맡김으로써 있는 그대로를 완전하게 수용함으로써 만났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고통을 창조했다는 것을 깨달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저항은 마음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항을 버리면 당신의 주인 노릇을 해오면서 당신을 가장하고 거짓 신을 연기해온 마음의 역할이 끝납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부정성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에 의해 가려져 있었던 존재의 영역이 활짝 열립니다. 갑자기 내면이 더없이 평온해지면서 무한한 평화를 느낍니다. 그 평화 속에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가장 깊은 중심 핵에는 측량할 길 없는 신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신의 발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자신의 생명 자체를 어떻게 발견한단 말입니까? 신이라는 단어는 수천 년 동안 잘못 이해되고 오용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아닌 뭔가 다른 실체를 암시합니다. 신은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입니다. 주체와 객체의 관계도 아니고 이원적인 것도 아니며 당신이 있고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신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신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놀랍고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이 말한 십자가의 길은 깨달음에 이르는 오래된 방법이며 최근까지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도 말며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도 마십시오. 그 방법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맡김의 과정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내맡김 속으로 죽음 속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당신 자신을 억지로 무가 되게 함으로써 가장 나쁜 일을 일찍이 없었던 가장 좋은 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무의식적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고통이 더 깊어져야만 깨어날 것이고 인류의 집단적인 깨달음은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의식의 성장을 죽어나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의 작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몇몇 선지자들이 예견한 바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에는 아이송하고 불가해한 상징으로 남아 거기에 대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신이 아닌 인간들이 스스로에게 또는 서로에게 가하는 것이며 살아있고 지성을 가진 유기체인 지구가 인간 광기의 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충분히 진화하고 있어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더 이상 고통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중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통한 깨달음인 십자가의 길은 발버둥을 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내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극에 달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깨달음을 선택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지금을 당신 삶의 구심점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시간보다는 현존 상태 안에서 거주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언제쯤 나는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더 많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시간과 고통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